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 3월 24일이죠. 내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인도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이 델리 선교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역과 교회 그리고 신학교를 순행하면서 일정을 수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졸업식과 목회자, 사역자, 세미나 등으로 2주 동안 강행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30대의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영국 교회의 선교 열정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포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세계 교회의 선교 단체들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19세기는 선교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도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73세를 인도 땅에서 묻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는 제2의 선교 황금 시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선교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 예산을 줄이는가 한편 선교 지원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지원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점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제적인 추세도 한 원인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다시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던 바울의 결단은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 다시 한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 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6절에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었던 7절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성령, 그 다음에 7절은 예수님, 8절, 10절에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의 현장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영성을 가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영적인 때, 가장 영성이 깊을 때,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가장 영적인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은 가장 영성이 깊은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은 전도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은 선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멈추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자,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 과정이 바로 사람으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했어요. 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파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파송을 받았다고 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성령을 그들은 충만하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선교하는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넘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계를 넘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예,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진로를 바꿨습니다. 바울이 진로를 바꾸어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다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관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으로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후에 비로소 선교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어요. 이 유럽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을 때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할까요?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는 지식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건물의 규모에서 나올까요? 성도의 숫자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선교에 있다라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귀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긴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맡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성자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자,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선교를 교회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바울처럼 주저없이 바다를 건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다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계를 넘어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9절의 말씀이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만 환상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들은 환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주관적인 비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많이 다양하죠. 그러나 교회는 개인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교에 헌신하려면은 교회에 바라는 각자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주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객관적인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고통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분명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는 처절한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바울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선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처절한 울부짐이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계를 넘어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시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서 제2의 선교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의 주역이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계를 넘어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따라 선교의 지역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제2의 선교 황금시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한계를 넘어서 선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따라 선교의 지역을 넓혀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2주간의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도 땅을 밟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2주 동안 선교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사히 아버지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516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